사상구 괴법동 부산 성경 침례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말씀의 조도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사무엘상 3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사울의 병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똑같이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죽음은 먼 미래의 일 같지만 오늘 살아가면서도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사울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을 말할 때 사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의 온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너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리니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우선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나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현명한 왕이 있나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보스러운 왕이 있나?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울은 왜 자신의 좋은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사울은 자신의 경건한 친구들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합니다. 사무엘 같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건한 사람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기도 전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한 것입니다. 겉보기에 작은 일 같아서 불순종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 불순종은 더 심각한 불순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질투나 시기가 자신을 지배하고 노예로 삼도록 방치한다면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거스려 행한다면 그는 바보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람에 거의 죽일 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늘 쫓겨다닙니다. 죄에 쫓겨다닙니다. 대적에게 쫓겨다닙니다. 죽음에 쫓겨다닙니다. 자신이 비참한 죽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자신의 죽음에 동참시킵니다. 사울의 죽음이 그의 충성스러운 병기 든 자까지 죽게 만듭니다. 사울의 죽음이 다윗이 사랑하던 요나단까지도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백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을 뿐 진정으로 마음의 결단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죄에 대한 고백만 있을 뿐 같은 죄를 반복할 뿐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백할 때조차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단의 관심을 보이며 반응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울은 그 기회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거부하였다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기회를 거부하였다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어지는 마지막 기회가 언제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 한하여 계속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거부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계속 거부한 분 계십니까? 지금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입니다. 죽음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살았으면서도 이제 곧 잠시 후면 그가 대면하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입니까? 죽음의 임박에서조차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임박해서조차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임박해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조차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까? 사울은 조금씩 타협하였습니다. 한 번 한 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쌓아왔던 간증을 하나씩 무효화시켰습니다. 안주하는 삶을 살았으며 쉬운 길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사울이 스스로 원해서 된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런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다라고 말입니다.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겠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죽음의 평가가 내려질 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될 것입니까? 지금까지 말씀에 조도희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교회에 대해 더 알기 원하거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부산 성경침례교회 전화 324구 63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